부활의 생명을 살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찬양을 빼앗기지 아니하겠다 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만약에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다. 정말 이처럼 귀할 수가 없다. 그런 깨달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래서 저주와 심판과 멸망의 대상에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우리가 옮겨 앉게 되었다는 사실, 이 귀한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믿음이 날로 더욱더 분명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것,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다. 이 깨달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설 때에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시련과 아픔과 고통과 고난이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같이 배를 타고 옮기는 데에도 여전히 풍랑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신앙의 삶 속에도 여전히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어떤 환난과 질고가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암에 걸릴 수 있더라. 또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자녀들도 대학에 뻥뻥 떨어지기도 하더라. 이런 사실들,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끔 됩니다. 또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형통하게 뻗어나가는 것을 보게 될 때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제가 믿기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데려가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모두를 천국에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거기에 가게끔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를 아무것도 안 하는 가장 편안한 자리인 1등석에 태워서 데리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만지시고 다듬으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모습으로 바꿔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하여서 시련 또는 연단 또는 시험,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한 목적을 분명하게 하게끔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듬어 가고 계신다. 흔히 하는 말로 영어로 하드타임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드타임을 주신다. 어려운 시간, 시련의 시간을 주시기도 한다.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구나. 하나님이 뭔가 목적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쳐온 고난조차도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내가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여서 제멋대로 내 맘대로 그렇게 살았었지만 이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래야 해서 내가 이제는 여호와의 율례를 따라 살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중에 가장 긴 시편입니다. 176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자체를 찬양하며 기뻐하는 그런 시편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생사, 고락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지 될지를 고백하는 그런 시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지만 사실은 아주 정확하게 규칙적으로 아주 그렇게 문체가 되어 있는 정형시로 되어 있습니다. 즉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22개의 연으로 되어 있고 한 개의 연은 8절로다가 그렇게 딱딱 맞춰서 되어 있으면서 사실 답관체라고 표현하는 그런 시편으로 알파벳 순서대로다가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글을 만들어서 시를 쓰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9번째 연인 오늘 본문 말씀 역시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자신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말씀을 따라 걸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신약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오늘 본문 말씀, 이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제자였고 사도였던 야고보는 아닙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지만 이 야고보는 예수님 살아 생전에는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메시아의 활동을 하실 때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당신의 동생과 어머니가 왔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막 그때 상처를 좀 받지 않았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동생 야고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백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종은 자기 의사 결정권이 전혀 없었던 그런 사람을 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내 인생 전체는 오직 주인 되시는 나의 친형이었지만 친형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지파 아직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남아있는가 이런 질문할 수 있지만 사실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한 백성들 그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유대인이 있었고 그렇지 않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유대주의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동적인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핍박하고 박해를 했습니다. 그 박해가 너무나도 심각했기 때문에 이 야고보 사도는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이라고 출발을 합니다. 그 말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전제를 이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3가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이해하기도 어렵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시험을 기뻐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을 만나거든 그냥 기뻐하라도 아니고 온전히 기뻐하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어찌 가능한 일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바꿔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연단을 주시고 때로는 시험을 하시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이 시험의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볼 때 이 시험은 기뻐해야 될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는 걸 기억할 때 온전히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 닥쳤을 때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리교를 창시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이야기 가운데 유명한 얘기가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 존 웨슬리 목사님도 끊임없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구조 자체도 설교하다가 이제 그 반대파들이 뭐 돌을 던지거나 무슨 소란을 일으키면은 따로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강대상하고 회중석하고가 연결되는 것이 없습니다. 설교하려면 저 위에 문에서 나와서 강단에 서서 설교하고 저 위에 문으로 나갑니다. 왜? 공격당할까 봐. 빨리 도망가기 위해서 예배당 구조를 만들 정도로 그렇게 박해가 심했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박해를 받았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 어느 날 말 타고 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요 며칠 동안 자기한테 박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돌 던지는 사람도 없었고 비난하거나 그렇게 욕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때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 같으면 편안하다, 잘됐다, 좋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 웨슬리 목사님 마음속에 내가 혹시 주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파하지 못하고 진리 가운데서 벗어나 있어서 더 이상 박해가 없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철을 멈추고 밭고랑에 들어가서 엎드려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왜 그동안 박해가 꾸준하게 있다가 왜 요 며칠 사이에는 나한테 이렇게 고난이 없는지, 혹시 제가 잘못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마침 지나가던 한 사람이, 웨슬리를 반대하던 한 사람이 웨슬리를 이제 정면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웨슬리를 반대하면서 이 규칙쟁이 하면서 벽돌을 들어서 존 웨슬리 목사님 향해서 던졌습니다. 물론 그 벽돌을 맞지는 않았는데, 그때 존 웨슬리 목사님이 갑자기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딴짓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해가 있을 때 그 박해를 기뻐하며 맞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시련이 닥쳐오거나 시험이 닥쳐오는 것은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곧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다듬으시는 역사, 하나님의 다루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시는, 지어주시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도 야고보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알미니 너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참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인내하라. 이게 두 번째 메시지인데, 우리는 보통 참으라 그러면 그냥 아주 묵직하게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냥 견디고 또 견디고 또 견디고 하는 모습을 참는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저 무작정 뚝심을 가지고 그냥 참는 것, 물론 그것도 분명한 인내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간직하는 인내는 좀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인내를 간직하는 것인가 하니 그냥 뚝심으로 그냥 참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키워봤던 강아지 가운데 골든 리트리버라는 그런 강아지를 키워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의 특징은 인내심이 많다는 겁니다. 얼굴에다 물을 갖다가 들여다보도 가만히 있습니다. 정말 인내심이 좋습니다. 비가 그렇게 내리는데도 그 비를 다 맞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명령하기 전에는 절대로 안 움직입니다. 정말 인내심이 대단한 개다, 그렇게 생각을. 그래서 이렇게 참을성이 많은 개이기 때문에 시각장애우들을 안내하는 안내견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뚝심을 가지고 그냥 참고 있는 것도 인내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는 어떤 것인가 하니 이 시간 동안에, 참는 시간 동안에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나의 삶의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내가 원하는 시간표가 어디였던가, 이렇게 나에게 생각했던, 나를 중심했던 이런 생각이
기독교인의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표에다 맞춰보는 시간이 인내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닥쳐왔을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나의 삶의 목적이 제대로 됐었는가? 내 시간표대로다 내가 주장하면서 이 시간에 안 주셔서 안타깝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힘들어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맞춰진다는 것,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내라는 것은 나에게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초점을 옮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내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의 인내를 간직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 무엇인지, 나의 죄와 허물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교만하진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초점을,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시간, 그리스도인의 인내를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인내를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간직하는 인내의 결론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교우들 신방을 하는 가운데 식사 시간에 제 옆에 앉으셨던 권사님이 아주 정말 기쁘고 밝은 표정으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27년 만에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몇 년이라고요? 27년 만에 제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인데요? 하고 여쭤봤더니 글쎄 사위가 그렇게 교회 나가길 위해서 기도했는데 27년 만에 교회 나가서 지난해 크리스마스 때 세례를 받았지 뭡니까? 하면서 사진에 세례 받은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기도가 응답됐다고 그런 고백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꾸어가는 것, 이게 인내라는 사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분 모두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시선을 맞추고 주파수를 맞추고 초점을 맞추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내라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아닌지를 위해서 광야로 내보내시기도 합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광야 40년을 지나지 않았느냐? 그 40년을 주신 이유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것을 알려고 했다.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광야 40년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인내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초점, 삶의 방법, 삶의 시간표를 하나님에게 맞추며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너희는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고 후히 주시고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시련 또는 시험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것은 시련이고 연단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해서 모난 것을 다 쪼아내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잘 연단받으면 정금처럼 나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든지 잡아내려서 저 무적행 음부 속으로 끌고 내려가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유혹의 시험이 있다는 사실. 그런데 우리를 연단하는 시험이든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끌어내리는 유혹이든지 그 어떤 시험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향하여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서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과 고난을 인내로 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를 성서에서 좀 제가 찾아봤습니다.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가? 순종을 가르치시려고 고난을 주십니다. 겸손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십니다. 죄를 자백하게 하려고 고난을 주십니다. 주님의 능력과 성실을 보이시려고 고난을 주십니다. 그릇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시고, 기도함으로 주님을 찾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시고, 주의 율례를 가르치시려고, 순수한 믿음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또 복음화되는 것을 더 열심내도록 그렇게 이제 촉진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려고 고난을 주십니다. 때로는 천국 상급을 받게 하시려고, 그리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고난과 시험을 겪게 하시더라. 그러므로 시험을 당하거든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을 괴롭힌 자를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불평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 차게 됩니다. 사랑 가운데서 타인을 용서하게 되고, 약한 이웃을 도울 수 있게 되고, 예수님만 바라다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을 향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난 20년 동안 뉴욕시티, 뉴욕이라는 도시가 뉴욕에 있는 기독교가 300%, 즉 3배 성장했다, 이런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뉴욕시티 840만 명이 사는 세속적인 도시, 맨하튼과 퀸스, 브루클린, 스태튼 아일랜드, 브롱크스를 의미하는 이 뉴욕시티, 거기가 가장 세속적인 도시, 세계 가장 좋은 도시라고, 가장 훌륭한 도시라고, 도시 그러면 뉴욕을 떠올리지만 가장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부자도 물론 있지만 노숙자도 공존하는 아주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가장 지저분한 것도 있는 그런 도시. 그런데 그 도시에 3,000명 넘는 대형 교회는 4개뿐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부흥하는 교회들은 다 소형 교회들이 부흥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하니 이 3배가 부흥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저는 서울, 이 세속 도시인 서울의 기독교가 3배가 부흥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3배가 부흥하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3배 부흥은 그냥 부흥이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원인이 뭔 줄 아십니까? 2001년도 9.11 사태 이후에 사람들의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부자도 돼봤고 배우도 받고 살아도 받고 다 했는데 그라운드 제로, 그라운드가 제로, 그라운드 제로,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 우리가 정말 바라다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해서 교회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서 3배로 부흥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제 마음속에 경험되는 것은 어렵다, 힘들다, 시험의 때다, 연단의 때다, 난관이다, 난국이다, 위기의 때다,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갖게 됩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향할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향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가끔 문자로 저에게 이제 그 내용을 주시는데, 교만한 생각이었다라는 제목의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교만한 생각이었다.
온 나라를 가톨릭으로 일색화하겠다면서 유대인 상인들을 탄압하는 바람에 유능한 상공인들이 다른 나라로 떠나게 만든 스페인 펠리페 2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리석은 지도자라고 생각했다. 20세기 초 세계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부자 나라였던 아르헨티나가 페론 대통령의 포퓰리즘으로 나라를 말아먹은 이야기에 바보 같은 국민이라고 생각을 했다. 일본이 1930년대 인류 국가였던 미국과 영국과의 동맹을 깨버리고 이류 국가였던 독일과 이탈리아와 손을 잡은 역사를 보면서 멍청한 놈들이라고 생각했다. 자기에게 정치적으로 도전할까 봐 유능한 장군들을 다 학살했다가 독일군 침공 시 자기 군대의 괴멸을 자초했던 소련 스탈린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처구니 없는 지도자라고 생각했다. 월남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월맹의 간첩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망해도 싼 놈들이라고 생각했다. 문화 대혁명 한답시고 홍위병을 앞세워 10년 동안 나라를 피바다로 만들었던 중공의 경우를 보면서 천하의 얼간이더라고 생각했다. 경제력이 받쳐주지도 못하는데 선진국 수준의 복지를 따라하고 개도 소도 공무원 시켜주다가 빚더미에 올라앉은 그리스를 보면서 병신 중에 상병신이라고 생각했다. 교만한 생각이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이 모든 일들이 한꺼번에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다. 시련과 시험, 난국을 만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리지 아니하실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험과 시련이 있음을 인정하고 여러분 모두 인내하시며 하나님께 초점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중심할 때 후히 주시고 꾸리지 않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셔서 여러분과 나 전부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시고 인내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우리의 시대가 시련의 시대, 시험의 시대, 고난의 시대를 만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해 주셔서 오늘 야고보 사도의 말씀,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으나 이제는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만나온 이 모든 시험과 이 모든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또 시험을 당하거든 인내하라고 하셨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의 초점을 주님께로 다시 맞추며 우리가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그리하여 마지막 시대에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